시대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아마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릴 줄로 압니다. 어저께 우리 베트남의 나경원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먼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나눴는데 호치민만 현재 한 1,000명 이상, 베트남에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특별히 모임은 완전히 지금 절대적으로 모일 수 없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까지 암암리에 그렇게 모이곤 했는데 지금 교회도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만이 교회에 와서 한 분은 통역하고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은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들 참여합니까? 물으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갈급한 마음인지 온라인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면도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요새는 이제 줌이라는 이런 또 미디어도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또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지금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대화를 나눴고, 타 교단의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다가 그것도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갈급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부탁이 오기를 주임이라도 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렵지요. 초대교회 다메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는 생명 걸고 모임은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장 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쪽, 현재 시리아 지역이지요. 현재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이 지역까지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 회당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모이는 곳인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정부에서는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복음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은 그거는 자체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고 잡히면은 가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고 목이 잘릴 수 있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에는 회당에는 이거 아랑곳 것 없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이냐. 오늘 우리들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신앙의 핍박에 있어서는 이런 단호함이 있을 때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막무가내로 지금 교회가 우게 되고 나가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 또 질은 또 다르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잡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저희는 지금 마가다락방에는 못 모이게 만들고 검정력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이 다메섹에서는 가정은 또 가정일지라도 회당에서 말입니다. 잡아봐라 하는 그런 가운데서 모였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게 다메섹에 사는 길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냐?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부를 수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대사도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은 우리 같으면 우리 계획 같으면 내가 계획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거꾸로 때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다메섹이 어떤 지역이냐 말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당에 지금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회당에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회당에 모일 수 있습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날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다메섹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도 마가다락방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순절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흩어진 자들이 지금 모였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 얼마의 숫자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얼마의 숫자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그때에 마가다락방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회당 모든 곳마다, 다메섹의 회당이 한 40개 5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으로 유일선으로 재창조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마 전에 들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 이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이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본거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잡아올 수는 없고 유대인들 내민족들을 지금 잡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다메섹의 축복이 바로 바울로 연결되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지역으로 아마 이렇게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제가 여기서 저 뒤를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저기 이제 우리 헌금을 이렇게 저 뒤에 그 헌금 내 봉투를 빼고 그 헌금을 끄집어내고 하잖아요. 여기도 줄을 좀 서서 좀 거리두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사실 듭니다. 지금 어디서 조심하자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지금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뭐 가족끼리 앉지만은 이 거리두기를 하는데 들어올 때까지는 거리두기 하는데 저 뒤에 와서는 거리두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헌금을 봉투를 끄집어내고 봉투에다가 뭐 쓰고 이러려고 하면은 여기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혜롭게 다음부터는 조금 한 분 봉투 가지고 가고 또 뒤에 따라가서 가져오고 이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잠시 보는 가운데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은 결단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깊이 아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우리가 했던 것을 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번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는 5절과 6절 그 사이에 6절 앞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음에 이 사울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 당신이 나를 지금 여기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그걸 뺀 가운데서 6절에 저되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것을 앞에서 다 이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답변으로 네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빼버렸어요. 번역에서는. 빼도 뭐 문맥에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자, 이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겠지요.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지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고꾸라 떨어져 넘어지는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집가라는 그 거리입니다.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 이제 사울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유다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저 치가라는 그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거라. 거기에 이 누굽니까? 사울이 지금 거기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수하여서 눈을 보게 만들고 쓴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 눈을 뜨게 한 것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왜 가라 합니까? 사울 저 사람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의 주도하에서 딱 끌어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명령 내렸던 지시했던 사람인데 그거 잘 됐지 않습니까? 앞 못 보는 거 당연히 인과응보입니다. 잘 됐지 않습니까? 나 또 버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 그걸 항변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나무라듯이 말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지요. 앞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했지만은 앞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서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도구라, 그 말씀입니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말은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바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은 또 메시지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 말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아나니아는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려요. 오늘 9장의 10절에서 몇 절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바울과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대의 전도자 바울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러다 군데 바울이 말하듯이 어디 가서도 이 아나니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나니아의 흔적을 감춰버려요. 역사의 자취에서 아나니아 자체를 감춰버려요. 이게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곁에서만 말입니다. 끝까지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울이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요. 잠관으로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오늘 10절에서 몇 절에 나오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는 이놈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담겨 있어요. 22장에 가보면, 사도행 22장에 가면 바울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동기가 어디 있느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다메섹에서 이런 사건을 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 와서 하면서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참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자기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나니아를 없애버려요. 빼버려요. 마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하나님 없애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뜻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는 성도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사도행전은 제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서신서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 하양동서교회 성도이라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양동서교회 제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일념의 사명자들의 삶이지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그 가르침, 스승의 그 의지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몸소 지키면서 행하는 그런 이제 아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인지, 이 아나니아가 성경은 소상하게 소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저 로마에 있다가 우리가 왔다 그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그럼 다메섹의 이 아나니아도 혹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자, 왜 이 말씀드립니까?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인데 살기 바빠서 말입니다. 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사는 데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 이방 땅에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 시리아 쪽에 가서 사는데 살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복음에 결론 내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없는 그 지역입니다. 다메섹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들었던 그 언약, 그리스도, 이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모든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오직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일성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 재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현 시리아 지역의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지역으로서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그 영향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인지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 종교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하양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경산 지역에, 대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내는 신앙이니, 이건 참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만 목회냐, 당신만 복음 전하느냐, 막 그걸 떠나서 정말로 오직 소결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다 슬픈 인생이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메섹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예루살렘으로 체포조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자 이 아나니아가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말입니다. 소위 요사이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 많이 안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 말씀 운동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제자의 관점 속에서. 그 아나니아가 대표적으로 언약을 굳게 잡은 자였기에 예수님은 사울 같은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앞장서 주역으로 서실 바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고 많은 성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택했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때로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옛날에 국군 통합병원에 여기 있잖아요. 국군 통합병원에 그때가 94년쯤 되겠지요. 94년쯤에 저보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와달라 그래요. 이제 교회, 국군 통합병원 교회보다도
합동적 동대구 노예 청장년 멸려회가 여기 와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이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든 날 보고 한번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헌신 예배를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오직 복음성이 순수 복음 메시지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 군목 그 대더라고요. 그 군목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목이 많고 많은 설교가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군목이지만은 군대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관계된 그분이 강대군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도 서울 이만울 교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맺어짐 때문에. 이분이 엘리트거든요. 고신청 목사님인데 많이 배우신 분이고 말입니다. 아주 참 그런 분이신데 그때에 바로 이것이 군인들한테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혼자 그래서 이 하양 땅에 이하나 목사가 없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접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 여기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거기에서 거꾸로 때렸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기에 그런 복음 가진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저께 지난 목요일입니까? 우리 총회 주관으로 이 비대면 시대 때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앞서 이 강춘호 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은 성경 공부, 말씀 운동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아무리 무슨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겠는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리가 있었다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서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치 가지고 못 살려요.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살릴 수 있느냐? 안 돼요. 오늘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진짜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메시지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처럼 코로나 재앙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사는 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는 칭찬 듣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으면 하나님, 바울이 여기 왔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이 지역에 오면 안 됩니다. 사울은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또 이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중심이 다메섹의 하나님의 교회, 다메섹 교회는 어떻든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돼야 되는데 지금은 흩어져서 회당 중심의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어느 날 다메섹의 로컬 교회가 세워져서 로컬 교회를 중심해서 파라 모든 처치들이 하나씩 힘을 얻어서 이 전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의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다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칭찬 듣는 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앙이지만은 우리가 이겨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나무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안 맞다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좀 건방지게 말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대들었던 것은 이건 사실 잘못된 신앙이지요. 다메섹 성도들을 지키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환상 중에 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자, 아나니아가 평상시에 주님과 이런 소통 관계가 없었다면은, 이런 관계 없었다면은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이렇게도 할 수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아나니아의 중심은 항상 주님과 1대1 관계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계시 시대니까. 아나니아 할 때 즉시로 주여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아나니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디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질 줄 압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소통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든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아나니아의 삶의 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24시 한다는 것. 하루 온종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 우리가 요사이 정시기도, 24기도, 25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삶은 24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삶의 낙이라는 것. 기도하는 시간이 삶의 낙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독하고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감사하는 그런 칭호를 했어요. 호칭을 했어요. 형제야, 형제 사울아. 내 피부치처럼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동생 사울아, 형님 사울아 하듯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포람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아늑함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좀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말입니다. 심전 분이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나한테 형제여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접근했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첫 마디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떤 선교 단체는 이제 그래 합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이렇게 묻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때로는 그렇게도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얼마나 정확히 가르쳤는지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울이 예수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만난 사람에게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되겠습니까? 그 누가 양육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양육 환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오늘 우리가 초신자들, 새신자들 말입니다. 정확히 예수를 정확히 들었다면 정확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 그 이름은 사탄, 죄, 저주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불신자 상태 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 오늘 사울은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론 내렸습니다. 맞아. 인간에게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그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참 제사장이요 참 이제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문제 해결하고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사탄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메섹에서 인생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입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안 지냈는데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어요. 다메섹에 돌아와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달아가지고 성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이용해서 어딥니까? 이 다소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다소 지역 자기 고향 가서 몇 년을 보냈냐? 10년 세월을 보내요. 바울이 얼마나 그 참 인생 한번 생각할 때 슬프겠습니까? 장래가 촉망하고 어릴 때부터 또랑또랑하고 잘 자라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박사 학위를 2개나 가질 정도로 이렇게 참 성장했던 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더니만 덩치 쪼다리 밥통이 돼가지고 지금 고향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업자가 돼 있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자랑했던 저 사울이 지금 뭐냐? 아마 이런 많은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뭐 나라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잘 자라다가 외제 나가서 참 대단했는데 여기 뭐 살디만 사람이 뭐 주리주리 뭐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 얼마나 참 동네에 그 참 아픔이 계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서 앞서가서 말입니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명수배가 되어지고 다소로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가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견디겠는가? 복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저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 믿고 나를 어떻게 이방을 위한, 임금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실 것이라는 거. 그걸 붙잡았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낫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낫으로 사용할 것이고 말입니다. 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톱으로 사용할 것이고 대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때로는 톱 역할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말입니다. 시대의 전도자로서 도구로 사용하는데 적시적소에 가장 합당하게 말입니다. 대표가 필요할 때는 대표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톱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톱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바울이 말입니다. 아라비아 3년, 다소의 10년 그 세월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자라면서 지금 왜 이러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정말 언약 가지고 있다면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마 이런 양육을 받았을 줄 알아요. 이런 양육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갈 때에 이런 말씀이 나한테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설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완전히 디자인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한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가 희한하게 바울을 위해서 자취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취를 지은 자가 되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9장 10절 이하에 이 사울이라는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울을 위하여서. 사울의 전도 사역에 만약 혹시라도 이 아나니아가 내가
이럴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사울을 양육했는데, 내가 사울의 선생인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거는 아나니아에게 불행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체가 싹 감싸지는 것이 아나니아의 축복이고 시대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함에 있어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자체를 감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겼어도 때로는 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뭐냐, 있는 둥 없는 둥 말입니다. 찾기도 하고 성도들 음에서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살피고 이것이 더 축복인지도 몰라요. 아나니아를 바라볼 때에. 말씀을 마칩시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오늘 제자 아나니아를 했으니까 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지요. 나는 제자인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한번 물어보자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 나는 주여 무엇을 할까요? 내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영양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 금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금목사,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봐라. 주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아마 금목사에게 들려지는 말은 하나님이 금목사 현장 가거라 그래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현장 가면은 금목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현장 가거라.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치유받을 사람을 만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스밋된 자를 만나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황금의장도 보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현장 가거라. 지금 나이에 아직은 40대니까 현장 가거라. 아직까지 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내 식구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 와서는 잠잘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엎드리라. 낮에는 현장 가서 돌고 기도하고 밤에는 교회 와서 잠잔다 등 붙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밤에는 엎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실 일을 해나갈 것이다. 선배된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날마다 묻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편집을 해야 합니다. 나한테 편집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나한테 맞게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한테 맞는 계획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설계잖아요. 요사이 유목사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현장에 이제는 다 사람들이 한번 보도록 말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나오니까 앞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이제 모델은 다 입혀보듯이 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축복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 받을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나갈 거야. 어저께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교회가 300명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논하드렸는데 사실 그 방법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대면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수첩에 내 전도대전 대상 수첩에 300명이라는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갈 때에 성령께서 그걸 모르시겠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부흥되어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300개 교회를 세워놨는데 우리 교회가 세움받을 시작했는가? 이게 다시 해야 되겠다. 300 노트를 다시 만들어서 명단 다 적어라. 명단 적어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이제 편집입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디자인입니다. 더 나아서 교회를 살리는 제자인가? 내가 단순하게 하양동서교회의 교인으로 있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